왜 제가 이렇게 크게 가사를 불러주냐면요. 미혹은 내 신앙 때문에 미혹을 많이 당해요. 내가 축복받으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능력이 있으려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때 뭐가 나타나냐면 그분에 대한 비침이 많아져요. 그냥 구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여정의 시작이 아닌 철로역정의 순례자가 신앙을 완성하죠. 끝까지. 우리는 그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아멘? 지금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사단은 미혹합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잖아요. 어떻게 거짓말로 속일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왜 고백해야 되냐면 그래야 주님 자신의 비침이 와요. 그분은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계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도 세상을 속여도 우리는 속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예비하는 것보다 그분 자신이 어떠한 분임을 아는 것. 여러분 봐봐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온 세상에 넘친대요. 이 날이 곧 다가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주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넘칠 거거든요. 재림하실 때 여러분 감난산이 동에서 서로 갈라져요. 감난산이. 그 남북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천지가 그저 요동한단 말이에요. 요동한다고. 주님 오실 날에. 근데 그게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서는 말 그대로요. 작은 예언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가랴서는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침이 없이 글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학계도 성전 건축하라 그랬죠. 스가랴도 성전 건축을 촉구하기 위해서 스가랴서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 얘기는 제2성전이 건축되는 건 이게 예표가 누구다?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다. 그 예수가 온 땅에 넘칠 거다. 사단은요. 창조의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적으로 가려왔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은혜를. 그래서 이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속았는지를 그때 뼈저리게 알 거예요. 지금도 속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창조하고요, 우리 과학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에게 지혜를 줬지만 사단도 그들에게 지혜를 줘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오직 성경에서 말하고 주님이 말한 것만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과학은 우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유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을 그쵸 연구하는 거고 과학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늘들과 땅을. 그렇죠? 근데 과학은 빅뱅이잖아요. 그것이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은하각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래서 태양이 생기고. 근데 성경은 태양이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비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어갖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부분들은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에서 주장하는 거하고요.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해 봐야 돼, 이제는요. 아멘? 그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진리일 것 같은 과학이라 할지라도 이해되시죠? 다르잖아요. 옛날 과학의 시발점이 지구과학의 시발점, 그죠? 우주과학의 시발점, 천문학도 다 과학이잖아요. 이런 시발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한다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야 돼요. 천지가 먼저 생겼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겼다? 태양이 아닌 빛이 생겼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과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주님은요, 아주 쉽게 생각하고 아주 사소한 것들을 마지막 때일수록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때가 다가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검증해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알겠죠? 이제는 살아야 돼요. 이 얘기 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넘치는 그 은혜를 사단은 다 가렸잖아요. 심지어는 가시적으로 가려고 하늘에 캠트레일 뿌리는 게 얼마나 많냐고.
그렇죠. 기후를 조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힘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검증이에요. 가릴 수 없는 그 영광을 세상은 자꾸 가린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아멘? 깨어나야 된다고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지금 진짜 다져가야 돼요. 다져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때에 있을수록 자꾸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말씀 하나하나 그 자체를 가지고 그 문자적인 그 말씀. 왜? 우리에게 편지로 주신 거니까. 당신의 마음을. 아멘? 어디 가서 예언받고 어디 가서 계시받았다. 어디 가서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성경에 비춰봐야 되고. 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니까. 오늘 목표가 뭐예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자기 신앙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요, 자기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만이 길이니까 그 길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 길을 어디 있어요? 계시를 통해서 날마다,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성령님이 너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성경을 내가 알기에 성령께서 나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근데 자꾸 꿈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감동만 생각하는 거라고.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 주님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계시는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말씀을 갖고 있는 자세가 영 삐뚤어졌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는 있어도요, 공부 안 하면 빵점해요. 교과서는 갖고 있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이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지만 정말 성도들이 몰라요, 많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편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 한번 받으면 뭔가 해결되겠지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부터라도요, 내가 하나하나씩 밟아 가셔야 돼.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멘? 그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한 자라도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당신인데. 아버지 말씀 당신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이 버리실까요? 그렇게 사모하는데. 취하로 그쵸? 다는 몰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가 아버지 말씀을 살려고 그쵸? 묵상하는데 중얼거리는데 주님이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아멘? 전체도 아버지 말씀이지만 이 한자 한자도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이라고요. 주님의 생명. 여러분 마지막 때는 기본으로 자꾸 되돌아가야 돼요. 뭔가 화려한 거 쫓지 마셔요. 부족하다도 기본. 뭔지 알겠죠? 오죽하면 손흥민 씨 요즘에 큰 화제거리잖아요. 근데요, 광고 찍는데 아버지가 하는 조건이 있어요. 다 대역이 찍고요. 최대한 광고 시간을 짧게. 왜요? 광고할 때 밤새면서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라고요? 짧게. 그게 조건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예, 그게요, 당신의 아들을 세계전 선수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목표는 광고 찍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목표는 좋은 선수가 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잘못 가요. 뭔가 유명해지면 뭐로 빠져요? 광고로.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제는요, 죄송하는데 돈을 가지고요, 그것을 떵떵거리고 살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분복을 누리십시오. 100만이 없어서 200만 없어서 괴로워하지 마시라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있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끼 먹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이제는요. 뭔지 알겠죠? 인생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서 감사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굶겨주지 않고 살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사십시오. 그런 원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주님이 왜 안 이끌어 주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가릴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가릴 수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마지막도 온 세상에 임하지만, 근데 여러분 보통 비행기 타고 밤에 하늘에 가잖아요. 보통 우리가 유럽 갈 때는 거의 중국을 아니면 시베리아 쪽을 이렇게 통해서 가잖아요. 근데 가면 밤에 거의 불빛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대도시 지나가면 반짝반짝 빛내죠.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아무리 가린다 할지라도 사단은 하늘에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주를 의뢰하는지. 거긴 뭐라고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실제로 흑암에 가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이건 실제 영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하늘을 보면 파란 것 같죠? 그렇죠? 근데 하늘을 위에다가 무인기를 띄웠어요. 드론을 띄우면 20km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솔라로 띄우면 25km까지 올라갑니다. 비행기는 거기까지 못 올라가요. 그 압력 때문에. 무인이니까 올라가요. 그러면은요, 그 위에 하늘이 어떤지 아세요? 새카맣니다. 그 이해 안 가죠? 새카맣니다. 실제로 그래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뿐이지. 근데 그날에 온 세상에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넘칠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동참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본기를 다져가세요. 기본기를. 아멘?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확실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줘요.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세요. 알겠죠? 점검해 보시면서 나의 기본기를 다져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참 위대해요.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외국에서 그런 사람이 없대요. 양쪽 발을 다 잘 써요. 기본기 잘해. 하나는 왼쪽에서, 하나는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수비가 예측하기 힘들고 골키퍼도 예측하기 힘든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마찬가지다. 아무리 가려도 빛은 뭐라고요? 흑암을 뚫고 갑니다. 아멘? 빛은 뭐라고요? 흑암을 뚫고 가요. 그럼 왜 이 땅의 빛은 하늘의 흑암을 뚫고 못 가죠? 하늘의 빛은 흑암을 뚫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날에 온 세상에 그 은혜가 넘치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그분을 맞이하는 그 은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나라는 신앙관이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심만 드러나게 돼요. 저도 여러분들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광의 어떤 부분들이 막 감동이 있고 막 내 개인의 문제면 막 그냥 삐쩍삐쩍 쓰면서 그쵸? 속에 뭔가 귀신 있는 것 같으면 머리가 삐쩍삐쩍 쓰죠. 그렇죠? 내 개인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요. 뭔가 느낌이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뭔가 내가 주님 임재하실 때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그건 내 개인적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면요, 그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그분의 위엄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요. 그래서 경외감이 생기고요. 때로는 내가 그걸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뭔가를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감각이 사라져요. 그게 다 성경적으로 셋째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나 아버지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겠습니까? 그건 성경적으로 동일해요. 비몽사몽이란 얘기가 그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감싸기 때문에 나라는 인식이 사라져요. 그 얘기는 내 안에 아버지의 인식만 생겨요. 알겠죠?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요. 천국에서 내가 좋은 집에 산다. 천국에서 내가 그죠? 어떻게 한다. 다 개인적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왜 없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천국에는 아버지의 영광 안에 내가 있어서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개인 신앙에서요. 제가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이 공동체 신앙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교회를 위해서, 신앙이 주를 위해서 받기 시작합니다. 결코 내 개인에 머무르지 않아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개인이 그냥 십자가 죽어서 부활하려고 오셨다면 그게 되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걸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나란 존재는 사라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뒤어덮을 때 나란 존재는 사라지고 뭐만 있어요? 그분의 임재만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만.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이 온 세상에 넘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힘들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강조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거 오해 없이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개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내 인생에 미혹당할 확률이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까? 내 신앙의 목표가 머리 대신 주님이고 내 신앙의 목표가 그분의 몸된, 그렇죠? 몸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교정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란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미혹당하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워져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자신 다 미혹당할 겁니다. 다 미혹당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라는 공동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는, 아멘? 그분은 완전하다고. 아시겠죠? 그게 목표예요.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한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을 만드는 게 그분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신앙관에서 벗어나면 자기 부인이 쉬워져요. 자기 십자가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야 돼요. 이 신앙.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 하나하나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건데요. 사실 맞잖아요. 그게 틀린 거 아니잖아요. 아유,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담 하나가 아닌 하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한 거다? 태어났구나. 우리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구나. 그걸 인식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랑 하나가 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담 스스로 이 여자가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신앙이 각자인 거예요. 각자. 근데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들이 나를 버린 건 이들의 죄가 아니라 사실은 내 죄입니다. 라고 하고 십자가를 죽으셨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주님은 뭐예요? 머리 되시지만 누구를 위해서 머리가 되신 거예요? 몸을 위해서. 그게 우리가 비침에 와야 돼요. 이런 비침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긍휼을 받으려고, 내가 아버지의 자비만을 받으려고 할 때 비치면 한쪽의 빛은 올 수 있겠죠. 나만 비춰야 되니까. 여러분, 빛이 하나만 비치면 나한테는 올 수 있지만 그거 아세요? 빛이 와서 나는 화날 수 있지만 전체 화나지 않죠. 그 빛이 모이면 사실 따뜻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 하나 비춰서 나 요만큼 밝을 수 있어도요. 내 주변은 다 어둡잖아요. 근데 그 빛이, 그 영광이 전체적 비치면 다 환해지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근본적으로. 그러니 봐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댕겨 내 길의 빛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발걸음 하나하나 뛸 때마다 그분이 날 인도하시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빛이 뭐 하는 거예요? 가득해요. 내가 발걸음 하나하나 뛸 때 기껏 해봐 70, 80 보폭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공동체잖아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둑도 마찬가지고 장기도 마찬가지고 고수들은 멀리 보잖아요. 나는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인도하시면서 가요.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가 그것이 한 덩어리가 됐어요. 이해하십니까? 9걸음 앞, 3걸음 앞, 4걸음 앞을 뭐 하는 거예요? 편히? 우리는요, 2걸음 앞이든 3걸음 앞이든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편히 평강 가운데 가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인내가 돼, 인내가. 마지막 때 인내로 살아남는 건, 인내는요, 여러분, 시간이잖아요. 인내는 거리예요. 시간이고. 알겠습니까?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더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 정말 그 축복을 받을 텐데 중간에 정말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개인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공동체가 되면 많은 자가 그 은혜, 그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해야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부분들이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래 우리가 나라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편해져요. 그래서 뭐예요? 풍성해져요. 그래서 뭐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갈 때, 그렇죠? 유난히 빛나고 넓은 그런 비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보실 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찬양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진짜 아버지 됨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느낌이 없어도, 내 개인의 어떤 간증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외쳐야 돼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친다고. 알겠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충만하다고. 그날을 거대한다고. 이게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주가 아니라, 성경 우주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건 유니버스가 아니라 코스모스예요. 의미가 약간 다르죠. 아버지가, 제가 얘기합니다. 우주라는 단어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가장 애착을 두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제 이 강조를 굉장히 합니다. 뭐라고요? 천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알겠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천지에다 우리를 두셨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천지도 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아버지. 알겠죠? 이 아버지의 모든 작품들을 마귀는 다 뭐한다? 왜곡시키고, 마귀는 다 무너뜨리고, 마귀는 다 가리고.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만 과학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과학자가 많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은 편리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거지만 거기에 뭐가 없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임재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가지고 우리는 검증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이것도 속아서 진짜 말이 안 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면 마지막 때일수록 계시해 주지 않을 수 없어요. 아멘? 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로 돌아간다? 기본으로. 알겠죠? 빅뱅에 대한 얘기가 할 때, 우리는 나는 그거 안 믿으니까, 우리는 안 믿으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그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게 살고 있어.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 인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요. 하도 떠들어도 돼서.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과학이 얘기하는 거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창조부터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라? 의심하면서 성경을 봐라. 저 요 얘기 하려고 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니 다르잖아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짓말덩이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을 해요. 세상에나.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이지만 그렇죠? 옆에 사람 봐봐요. 저 인간, 나도 거짓말은 저 인간? 거짓말 해, 안 해? 근데 저 인간 말고 저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거짓말 해, 안 해요? 정치인들, 과학자들. 제가 얘기한 게 이해하십니까? 거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얘기. 아멘? 말씀으로 기초로 잡고 되돌아가십시오. 내가 배운 거보다 내가 배운 거를 기본 베이스에 그건 내가 뭐라고 얘기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배운 걸 자꾸 성경을 비추어가면서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 연구를 안 하려면 그냥 목회자 말 잘 믿으세요. 아니면 내가 뭔가 저거 목사님도 거짓말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세요 본인이. 아멘? 그럼 되잖아요. 저도 연구를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도 모르니까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는지, 그래,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위대한 할례어를 번역하신 분, 히브리어를 번역하신 분의 글을 참고하면서 의미도 넓잖아요. 그 내용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까지 연구니까 그게 필요해요. 알겠죠? 무턱
내가 의심이 생기면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죠? 본인이.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뭔가 의심스러워. 그럼 본인이 연구 좀 하세요. 왜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 구원이. 내 구원을 위해서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뭔지 알겠습니까?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네. 근데 진짜 그쵸 초연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돌을 맞아도 그런 인생들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야 진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너무나도 되고 싶은데 나도 자존심이 없어. 나도. 근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뿐이에요. 같이 가자고요. 같이 가요. 디모데 전서 6장 20절 봐봐요. 디모데 전서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디모데의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그렇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에서 난 아들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디모데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까? 아멘. 그 관점으로 읽으면 이 말씀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셨지만 특별히 믿음에서 난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썼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부탁이잖아요. 디모데야 망령된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어에 제일 가깝게 해석된 게 뭐라고? 킹제임스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이죠. 저는 말씀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꼭 참고를 해요. 꼭 확인해요. 좀 더 여러분에게 더욱더 가깝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킹제임스 저는 뭐라고 인지 아세요?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을 피해라. 거짓으로 뭐라고요?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반론을 피해라. 내게 맡긴 것을 지켜라. 다르죠, 이러니까. 뭐라고요?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을 피하라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세상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 세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검증할 수 있도록 곳곳에 다 있어요. 특히 세상 돌아가는 거 있죠. 천체가 돌아가는 부분들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는지 아세요? 욥기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많이 있는지 특히 베드로후서에.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부분들은 그 메시지고요. 이해하십니까? 곳곳에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부터 말씀에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뭔가 세상에 지식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또 세상에서 깝죽거리잖아요. 말씀 안에 다 있는 거 우리가 발견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나씩 찾아도 문자적인 게 의미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거 언제 다 찾아요? 다 찾고 나면 또 까먹고 또 다시 찾고 나면 또 까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향한 마음가짐, 자세, 태도 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고해야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뭔가를 봤다, 뭔가를 느꼈다 이런 거 쫓아가지 말고 제발 아시겠지? 그럼 내가 진짜 몸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가 안 하는가.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필요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을 뭐라고요?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켜라. 아시겠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검증해 가길 바랍니다. 또 과학을 검증해 가고 과학을 이겨버려야죠. 알겠죠?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